서울 새벽 경건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사기 10장 15절서부터 16절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15절에서 우리는 다급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읽게 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다급하게 간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다급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되든 일단 우리를 구하옵소서 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여러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 현재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기드온이라는 용사를 일으키시고 사사기 6장에서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는 용사를 일으키시고 겁쟁이 기드온을 일으켜 용사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 집안을 돕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서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우리는 두 명의 사사를 접합니다. 두 명의 사사의 특징은 이들이 한 일이 적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한 용사였고 아비멜렉은 악행을 저지른 자였지만 이들 두 사사는 특이하게도 어디에 묻혀 있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돌라는 3일에 장사되었다. 야일은 가문에 장사되었다고 사사기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묻혀있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들의 한 일에 대한 얘기는 없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특이하게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기억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레거시를 남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레거시를 남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었다면 계속해서 좋은 생각으로 기억을 할 테고요. 또 우리는 조금 나쁜 것이더라도 미화해서 기억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은 기억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사 야일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급차 30대 그리고 30개의 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사는 결국 묻힌 장소로 기억됩니다.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하였던 일이 아니라 묻힌 장소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기드온은 겁장에서 용사로 거듭납니다. 이게 기드온의 의지가 이 사람의 의지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의지했기에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심과 기드온의 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인해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극히 인간적이며 나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쟁취하려는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은 또 다른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도전도 없고 편안한 삶을 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사사 돌라는 성경에 기억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사 돌라는 묻힌 장소로 기억됩니다. 아마도 그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억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 야일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됩니다. 하지만 야일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주 많은 재산과 자신의 소유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사사였던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안함과 풍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관념에 빠지고 비록 사사였지만 묻힌 장소로 기억되었던 돌라와 야일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렉 롤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플로리다 바이블 대학에서 공부하던 그레엄 목사님은 결혼을 약속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자매였는데요. 그런데 그 결혼을 앞둔 순간에 프로포즈를 하려는 순간에 자매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그레엄 목사님 너무 잘 알던 학생이었던 거예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런데 이미 학생 때부터 설교에 특출한 탤런트를 보이고 졸업을 하게 되면 하버드로 진학하기로 이미 되어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비록 정말 그야말로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학생한테 그레엄 목사님이 취임을 당한 거죠. 그레엄 목사님은 그 당시 아무런 재능도 보이지 않았고 설교에 재능도 없어 보이고 특별한 재능이 없어 보이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자매의 선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레엄 목사님은 이 경험으로 인해 침잠하고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엄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셨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 돌라와 야일은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시험과 일들 가운데서 편안함을 선택하고 돌파하지 않으려는 저의 특성과 닮아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였지만 묻힌 장소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나요? 사사기 10장에서 6절 보면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바알 신은 날씨에 관한 신이었습니다. 결국 날씨가 자신이 뜻하는 대로 된다면 금전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문란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악행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당시 주변 국가에서 행하던 일들을 따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풍요를 쫓으며 세상의 명예를 쫓으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넘기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번 구해주세요. 지금 구해주세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지금 당장 구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고쳐주세요. 오늘 구해주세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사오니 오늘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입다를 예비하십니다. 이미 입다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려는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실 때 우리를 위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해결을 원하고 지금 당장의 고침과 치유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에 의지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어쩌면 20세기에서 전쟁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가 그냥 지나치는 시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를 다시 돌아보고 침잠해 있기보다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일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침잠해 있지 않고 편안함에 안주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묻힌 장소로 기억되기보다 시대를 뚫고 나아갔던 세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13 훈련으로 훈련자 재생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예전에 드렸던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또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기보다 이 시대를 뚫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레거시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뉴송의 가족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한 시대의 어려움과 시험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통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아들을 잃고 나서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이 시대의 고난을 통과하여 이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묻혀있는 곳으로 기억되기보다 고난을 통과한 흔적으로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우리를 고난을 통과한 세대, 뉴송교회를 고난을 통과한 교회로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 돌라와 야일이 어떻게 묻힌 장소로 기억됐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묻힌 장소로 기억되기보다 우리가 이 고난, 지금 팬데믹 순간에서도 고난을 뚫고 나아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뉴송교회, 그리고 저희들 자신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저희를 기억하고 다가올 여러 교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저희 뉴송교회,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